하나도 주님은 일방적으로 이곳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 길을 왜 걸었는지 아세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그래서 즐거워하세요.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길, 잠깐 슬퍼할 수 있으나, 잠깐 괴로워할 수 있으나 그것을 연단한 자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주님이 주실 약속을 밟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고 피할 길을 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모든 시험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끝까지 마음이 나에게 향해 있는지,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고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니? 확인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경고 메시지를 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성경 60중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하면 그 말을 들으면 2단이야 3단이야 하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병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어있으라. 내 자신이 내면 안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때 소망하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요즘 최대의 소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최대의 희망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게 다시 물으면 지금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귀중한 시간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 날 정확히 10월 7일 새벽에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저는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불이 자는 저에게 임해서 온몸이 진동하면서 누워있는 저에게 흔들어 깨워서 기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그 다음날도 3, 4일 동안 계속 깨우시는 그 성령님, 큰일이 일어나기 전 사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러한 잠자리를 깨워 흔들리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시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는 주님의 말씀,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시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이 말이니 라는 뜻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집안 모든 살림 잡다한 것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값어치 있는 것만 빨리 들고 나간다고 하였는데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값어치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만, 깨끗한 자만 데리고 가신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순식간에 오셔서 성도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무신론자, 이교도들, 악인들은 다 넘겨놓으신다.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만 싹 순식간에 데리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으로 일어난 전쟁, 영적 전쟁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1년이 훨씬 넘어 싸우고 있는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세계 전쟁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 전의 성경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애언 2000년을 건너뛰고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언적, 절말론적 사건들이 누수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두 날개를 펴고 여러분들이 영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민하게 활성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너무나 작은 중동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23년에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강해지고도 경제력도 강해지고 협력도 이 자그마한 땅에서 온 세상의 심판을 기지로 하나님께서 삼기 위한 뜻으로 주님께서 감람산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깨어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오늘 밤에 오신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면 여러분 지옥을 피할 자신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 떨림이 없는 자, 경각심이 없는 자, 깨어나지 못한 자, 잠들어 죽어있는 영혼들은 결탄코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아무리 애초도 여러분 중에 잠깐이나마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마지막 때 신부 단장을 하자 준비하여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이 먼저 살아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려집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만 가족들을 살리고 재검하시는 그 주님이 오시기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의 군사가 되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내가 힘이 있어야만 가족을 세상의 웅덩이에서 빠진 가족을 빛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불이 충만하면 우리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령을 못 받고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있던 어느 날 저는 꿈속에서 어느 사자 같기도 하고 호랑이 같은 무서운 짐승이 혼자 걸어가는 나를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이제 계속 저를 따라옵니다. 4km, 이제 10km 넘게 저는 달렸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오니까 숨이 차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늑대 같은 짐승은 으르렁대며 내 허리를 콕 찍었습니다. 찍어서 물었는데 그 짐승을 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그 다음날 나는 잊어먹고 어디 급히 다녀올 일이 있어 집에 오는데 발목이 잠깐 접히더니 쓰러졌습니다. 간신히 겨우 집으로 기어오다 싶어 하여 집에 왔는데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화장실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때 루노는 훔쪽에 살아가지고 단돈 몇십만 원도 없어 병원 갈 형편이 안 되어서 그렇게 누운 상태로 1주, 2주, 3주, 4주 가까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병신이 되어 그러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 턱으로 자르는 듯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에서 고침받는 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요즘에는 늑대나 호랑이가 짐승으로 나타나는 것은 꿈에 나타나는 거의 마귀 짐승입니다. 마귀 귀신입니다. 꿈속에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도로 귀신아 물러가라. 한순간 1초도 안 걸리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만 육체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의 귀신들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데 그 호랑이 늑대 같은 짐승을 여러분이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너희는 영적 전쟁 중이다.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중에 사탄을 공격하기 위해 쓰이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마귀를 상대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의 기름으로 찌르면 됩니다. 이 성령의 검은 모든 점심 갑주 중 유일한 공격형 무기입니다. 전쟁할 때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무기가 필요하듯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 계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7절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기고 주님 가까이 하는 노아 방주처럼 이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려니 조금은 여러분도 힘이 들고 나도 저도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저는 하늘을 쳐다보며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희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
때도 나가기 원합니다. 에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에루살렘을 모든 국민들이 무거운 독이 되냐니라. 그것을 들은 자는 크게 상할 것이요. 스가랴 12장 2절 3절.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우고 모이리라.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지요?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재건을 한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주여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마귀들이 재림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과 전쟁을 일으키고 반 이스라엘을 마귀의 판에 서는 겁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매순간 나의 부르심, 우리 가족을 향한 부르심,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성취하면서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지금까지 깨어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심판대 앞에 선다면 천국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애쳐도 아무리 저 죽어가는 지옥을 애쳐도 여러분에게 그냥 귀한 말씀을 들고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마지막 때 신부단장하려 준비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하든지 도망다니며 끝까지 산에서 풀풀이 캐먹고 7년 버텨야 어디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미리 하냐면 휴거가 발생하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은 남은 게 아니라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확고하게 가지고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도망다니면서 7년 동안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살아남든지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신부는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야 합니다. 예전의 믿음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깨어서 하늘을 보고 하늘의 열린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랑감, 신부감을 구할 때 어떤 남자와 배도하고 있어요. 혼인잔치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예복도 안 입었어요. 기름 준비도 안 해요. WCC, WEA 배도에 하고 있어요. 이런 자는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만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 예비하라고 강력한 사인을 주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사인의 증거입니다. 세상이 악하게 변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생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휴거받을 가능성이 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이런 이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기를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십니다. 믿음의 선교자 선양한 목사님도 주님을 이렇게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 계신 곳 그 찬란한 곳에
저도 하루 빨리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는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결혼할 때 가짜 결혼, 정말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결혼하는 사람들, 남자의 배경, 명예나 돈 보고 하든가, 남자는 여자의 미모와 여자의 집의 배경 때문에 돈에 팔려 장가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었습니다. 중년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신부의 큰 조건은 옳은 행실과 거룩한 삶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주님과의 깊고 깊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십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이 정말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믿고 기다리고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분명히 감찰하시는 주님의 조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데이트, 우리에게 주신 방언 기도와 말씀 충만으로 최소한 주님과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를 해만 영적 세계에 도달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고 그 전능하신 분이 가짜 결혼, 가짜 신부는 데려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날에 신랑된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고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가서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춤추고 노래하자. 아름다운 동산에서 영원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랑의 부르짖는 소리를, 울부짖는 소리를 지금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저는 이 마지막 때 주님께 무사히 안기는 그날까지 준비합시다.
깨어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사세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세요. 노아의 8식구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서 그날의 방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 가족은 120년 동안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사명, 주님께 직접 받은 저의 사명은 그렇게도 무섭고 더러운 지옥은 단 한 명도 버려진 자 없이 이 아름다운 천국, 우리 주님과 영원히 우리 예수님의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 그대로 다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대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울부짖으며 저는 강하게 외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나라에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으로. 눈물, 고통, 아픔,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항저에서 함께 살자고요. 아버지 집은 수천 수만 년을 함께 살 수 있는 아버지는 그리스도 한 분이니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에 영원히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힘들 때 도와주며 기도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불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그 뜨거운 주님의 심장이 여러분의 가슴에 이식되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전이 되는 기적이 오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